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내게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니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발 엘랏과 에시온 게벨 겉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고 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전에는 에밀 거기 아낙 자손 같이 기도 금으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오지나 회교도 밀집 지역같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한 젊은 여선교사가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여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젊은 여자인데 위험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 않는다. 이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의 길은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다. 시작. 순종의 길은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이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꾸역꾸역 갑니다. 들어가라고 하니까 가지 않고 정탐부터 하라고 버티더니 들어가라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정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어요. 정탐을 하고서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하고서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봤더니 사람들은 아주 거인과 같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 40년의 벌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 40년 벌을 내리니까 그제야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가면 실패를 맛볼 것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진짜 말도 안 듣습니다. 신명기 1장 4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도 소용이 없다. 가도 실패할 것이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도 말도 안 듣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근지근하게 말 안 듣는다, 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니 가지 말아라. 절대 싸우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필패다. 그러니 가지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을 지글지글하게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고집을 부르고 갔다가 혼쭐을 났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왔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겁을 하고 도망치면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다. 시작. 순종에도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래. 순종은 그래서 앞에 올 때에 그 머리를 잡아야지 지나가면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기회가 계속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타이밍입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시킬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그것이 어디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라 하니까 갔어요. 그 내막이 자세히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우상장사여서 우상을 같이 만들어서 파는 자였는지,
그래서 불신앙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작이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그럼 언제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만한 듬직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과연 누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를 붙잡고 설명을 해도 번제를 드리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충분히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려서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즉시 출발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읽어보면은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아침에 일찍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밤새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제가 상상할 때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정도 없겠습니까? 감정도 있는 거지. 많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했을 거예요. 하지만 출발할 시간을 계산하고는 새벽에 일찍 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시 순종의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도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양쪽 의견 다 추측이겠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계산하고 따져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다 계산해놓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금쪽 같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지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 40년이 가까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우수를 준다. 약속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준다. 이걸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주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주님을 아는 자만의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자만의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참 모델, 또 예수님을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최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순종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분의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물,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얻어진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귀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제일 쉽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순종하라고.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요, 순종이 제일 쉬운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일 쉬운 것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홍해길을 둘러서 광야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세일산을 며칠 동안 빙빙 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그만 돌고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어디냐? 에서의 후에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의외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면 에서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벌벌 떨리는 그런 건데 바로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의외예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에돔 사람들이 소상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반면에 에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 땅을 조용히 지나가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세요. 그 땅은 너희에게 줄 땅이 아니고 에돔 족상에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조용히 지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에돔을 지나서 모압에 이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툴 거리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지날 때 그들에게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를 가도요, 우리나라를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요, 이 중국 사람들이 타 지역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요즘은 또 많이 들어와요. 이제 단체 관광객 중국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관광객이 많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아요. 왜 그러냐? 돈 많은 중국인들이요, 자꾸 땅도 사들이고 집도 사고 그러니까 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호텔도 짓고 음식점도 내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보니까 시장에 가보면 간판이 온통 빨개.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어디서 묵느냐? 한국 사람의 호텔에서 묵지 않아요. 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묵어요. 어디서 또 먹겠어요? 식당은 중국 식당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호텔과 식당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는 별 도움이 안 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주도를 보면은 중국의 변방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관광하러 에돔이나 모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나 모압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그냥 지나간다 해도 그들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너무 많은 숫자예요. 만약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한 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 그냥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200만 명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을 거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은 절대로 허락 못합니다. 왜? 200만 명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에돔이나 모압을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에 절대로 다툴 일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면 돈 주고 사 먹고 목마르면 돈 주고 물 사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존중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은 될 땅에서 힘 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하면은 복을 주시겠다. 이것도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은 순종이 제일 쉬운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불만과 불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이 주님을 많이 알 때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복받는 길이다. 시작. 순종이 복받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전에 순종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했어요? 놓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놓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순종의 기회가 왔어요.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에 조용히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응?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순종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그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일상의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순종이 아닙니다. 생활의 순종입니다.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입니다.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원칙만 지키면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무거운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순종, 생활의 순종,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순종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시작.
그래요. 일상에 순종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 40년이 지난 후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기 전에 깨닫는 것은 더 복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한번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세기를 신어도 이제 길쌈도 안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하지 않았는데 먹을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바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게 할 줄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고 바로 봉급은 안 오르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만큼 힘이 듭니다. 자녀 학자금에, 대출금에, 이자에, 보험에, 생활비에, 뭐뭐에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내가 번 돈을 생활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고정지출을 하고 많이 줄일래야 이게 줄일 것이 없어. 정기적으로 고정지출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줄일래야 줄일 것이 없어. 계산하면 짜증이 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어. 그래도 살았다. 계산하면 이렇게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살아왔어요. 못 살 것 같은데 대출금이 갚아지고 학자금이 마련되고 생활을 해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내 계산으로는 안 나와.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빈털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들려주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넌 예배자로 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예배자로 살으라고 불렀다. 그래, 그렇게만 살면 된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시고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뭘 잘하자고? 순종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잘하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받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의 잘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이성 하면서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역사가 없으니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해서 멈추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 여러분 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후회 없고 실패 없는 이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분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역사가 없으니 간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왔지만은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순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 이성이 내 모든 방법이 수단이 부족하여서 안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순종하며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야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에 멈추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버들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봐도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배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재미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즉각적인 순종하는 자만이 복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간증이 있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